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어느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회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시어서 환경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오늘 9장에서 뿐만 아니고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쳤잖아요. 그때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58절 보니까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스데반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다니느라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사도행전 22장 4절에 자기가 고백을 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여전히에요. 여전히. 이미 벌써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요. 베드로와 요한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드러내고서는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며 교회를 잔멸하고 다니는 그때에 예루살렘만 찾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봤더니 다 도망가 버렸네. 어디까지 갔다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안 되지.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잡아올 수 없으니까. 한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을 가려고 여러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시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사마리아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라. 거기는 광야라. 근데 거기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50킬로, 70킬로, 120킬로예요. 빌립은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러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120킬로를, 그 광야 땡볕을. 근데 지금 사울은요, 다메섹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킬로나 되는데요, 거기를 가겠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지금? 뭐 하러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지금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어? 예수라고? 이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뭐 또 다시 죽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복종하는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도를 증거하고 다닌다고? 이것들이 어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 어디다가 하나님 외에 그 아들?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한 거 너희 못 들었어? 너희 신명기 몰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 죽이려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만 잘만 보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은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헌금도 열심히 내고 막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해요.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문은요, 다 지나가야 돼요. 구원의 문은 좁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서 자기 아들 독생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 대안을 미리 만드셨구나. 준비하셨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를 주시기로 이미 벌써 예정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좁고 그 길이 너무 협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잖아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하실 때 똑같은 능력으로 쉽게 한다는 착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주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오신 거야. 근데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아. 그냥 다 감당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 거 몰라? 하나님인데 뭐가 어려워? 뭐 나보고 참으라고? 내가 예수냐 참게? 내가 하나님이냐 참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때 죄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드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 모습, 하나님이신 거하고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차원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마지막 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서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쉽게 만드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공의를,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집중해서 알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 그분이 거룩하다는 걸 알아요. 거룩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죄를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야.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예수가 필요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저기 멀리 계시고 그냥 필요한 도움만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만 보내주세요. 나 도우시겠다며요. 내 필요만 공급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별개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그냥 죄를 뗀 삶 살다가 뭐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마지막 날에 천국에만 가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이 땅에서도 함께하는 것처럼 영원히 이거의 연장으로 천국을 데려갈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삶 따로 천국 삶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기도 간절히 할 테니까 빨리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싶다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세상에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셔서 내가 하나님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거룩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멀리서 가까이에 없어도 돼. 그냥 멀리서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지? 그러면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가 너무 솔직히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구질구질해 보여요. 그냥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었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그냥 조금 우아한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아한 방법으로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뭐 죄에 대해서 뭐 진노를 하시고 그거에 관심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하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세상 말로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니까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입으로만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뭘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 다 해결해 준다니까? 나는 너의 필요한 모든, 세상 아버지도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니? 문제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 의를 어떻게 구해? 죄인이 어떻게 의를 구해?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이렇게 쳐다보지. 쳐다보는데 너무 구질구질해 보여. 너무 무능력해 보여요. 아니 저런 예수가 어떻게 나를 도와줘? 뭘로 도와주겠어? 아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굴 구원하겠느냐?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라니까요. 아니 싹쓸이 해버려서 우리가 조금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니 그냥 사람들을 못 박았을 때 그냥 박히고 채찍으로 때릴 때 그냥 맞고 아니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내려와 보지. 나도 내려왔으면 믿겠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죄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고 제일 고마운 나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그토록이나 영원히 사랑하는 영원히 하나인 그 아들을 죄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실 때는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짱 좋은, 최고 좋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주먹으로 치고 욕으로 말로 하나님에게 덤비고 반항으로 불평으로 목을 빳빳하게 기부스해서 여기 왜 데리고 나왔냐고 죽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또 얼르시고 이번에는 내가 만나를 줄게. 이번에는 내가 반석에서 물을 줄게. 감같이 내주면 되겠니? 이러면 나를 믿겠니? 저러면 나를 믿겠니?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여호와라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에게 긍휼을 천대까지 베푸고 왜? 인자를 천대까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참아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받아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오면
내가 이미 벌써 준비한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한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구원하는 것. 제사 지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신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가면서 내 죄에 대해서 처절함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 이 양으로도 안 되겠어요. 이 양을 내가 지금 수십 마리 죽였거든요. 이 소도 내가 얼마나 많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지 몰라. 근데도 안 바뀌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지금 왜 나를 찾는 건데? 나 이 죄를, 내가 이게 내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면 그때 무엇이 보이냐면 여호와와 주가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영의 눈이 떠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도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 여호와가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게 보이고요. 신약에서도 이미 벌써 죽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시간 전에도 그리스도로 영의 눈이 떠져서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고요. 신약에서도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오는 그냥 추임새처럼 그냥 너무 찌질한데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빨리빨리 세상에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내 죄를 보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내 죄가 보여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고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보다 낫지, 너는 안 돼. 아유, 하나님, 내가 저 목회자, 저 목사님보다 낫지요. 내가 저 장로님보다 낫지요. 으이구,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요. 늘 사람을 비교하니까 나는 늘 의로운 거예요. 늘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보는 거는요, 그거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조금 나보다 괜찮은 사람 앞에 서면 이 마음이 비굴해지고 주눅이 들고,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서면 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앞에 설 대상은요, 구원의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죄가 겉으로 보이는 죄가 아니고요, 이 뼛속 깊이, 이 DNA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사람들 창피하지도 않아요. 왜요? 저 사람들 다 똑같은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거예요. 사울은요, 아직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무 특심이에요. 너무 특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나문요, 로마서 10장에 내가 증언하노니, 왜 증언할 수 있냐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10장 2절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도움받아서 내가 잘할게요, 이 내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세상,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뭐 해주는 것 따라서 뭐 세상에 뭐 달란트, 능력, 지혜, 뭐 세상 것에서 내가 하나님 나 이번에 1등이지요. 하나님 나 이번에 금메달 땄지요. 나 이번에 우승했지. 이걸로 영광 받으소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의예요? 내 의예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말로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잠깐 1분 멘트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랑하러 바쁘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를 나의 의로 생각할 때 나는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어떤 것을 해도 이 육적인, 이 인간적인 나를 드러내는 죄성이 자꾸만 나오니까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을 때에만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담는이 아니고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오늘 9장에서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빛을 보니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몰라요. 주여, 아니 누구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여, 로드, 주님을 부르는데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니까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몰라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다가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 찌질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죄에 대한 이 엄청난 사실을 인지할 때에만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 정말 주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예수 쫓은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모르고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모르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은혜도 다 보고 말씀도 다 듣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그걸 안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앞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지금 사울은 앞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다른 게 있다면요, 지금 다메섹에 240km나 이 땡볕에 왜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 죽이려는 가지만 그 죽이려는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 자신도 다시 말씀에 비춰보면 알게 돼요. 내가 이 열심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열심인가,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셔요.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잘못돼도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묵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의향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뚫고 오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됐다니까요.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복음 들고 전화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죽이러 가는 이 발걸음이요, 사울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예수 이단을, 내가 저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 다해서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몰라요. 한번 예수라 그래서 아냐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로 빛 가운데에 사울의 눈을 그냥 멀게 한 거예요. 사울의 눈을. 그러니 그 대단한 사람, 그 잘난 사람, 어느 정도로 육체로 자랑할 만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여러분들,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니 이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요 불타는 사람이에요. 불타는 사람. 그런데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근데 그때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안 보이니까 뭘 하겠어요? 잠깐만, 예수라고? 내가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주여, 누군데 내가 주님을 박해합니까?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여기에 문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행할 것을 이제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니,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다 다녔던 사울인데 이제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환경으로 우리를 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울이 겨우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어요.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겨우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갔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난 사울이 겨우 사람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으니 여러분들 입맛이 있겠어요? 그 빛을 봤는데 그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너 왜 나를 박해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여러분들 이게 멘붕이 안 오겠어요? 밥이 먹히겠어요? 물이 마셔지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안 물어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사울대로 작업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는 또 아나니아대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의 종들은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같이 응답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찾아봐.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울은 예수를 몰랐던 거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은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큰 위기와 사태를 만난 다음에 기도 안 했겠냐고요?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사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누가 와서 너 눈 뜨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말하면 안 되지요. 쌍방에게 다 말해야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거.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근데 누구를 준비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오래 걸려요. 70년, 80년이 돼도요, 예수 못 믿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기회는, 예수라는 이름의 그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회는 주실 거예요. 근데 이 평생의 습관이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냥 아무리 예수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살던 것처럼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만날 기회.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뜻을 가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그때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좁은 길 예수를 믿을 것인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도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혼자 나 눈 뜨고 혼자서 성령 세례받고 혼자서 하면요, 사울을 옆에서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동역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동역자까지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나니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 주여, 이 사람에 대해 좀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든. 하나님 혹시 잘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주제도 못 되면서 너무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다메섹이잖아요. 결국 사울로 통해서 누구도 죽을 뻔한 상황이에요. 즉 아나니아도 죽을 뻔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돌이키시고 만나주시고 회심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할 그릇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내 뜻,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내 방법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너무 달랐을 때 아닌 척하고 그냥 마음 따로 그냥 행동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해를 받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지금 너무 큰 얘기라 왜 그릇이라고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한다니까요, 이 아나니아가.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아니 이 원수를 한 번에 형제가 돼요. 왜요?
성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보는 즉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나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만나서 이런 거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로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걸 아니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달라는 그 성령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순종하는 아나니아, 회심한 사울, 이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의 동력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서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를 박해하는 자래도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만 좋아하지 예수 구원해 줄 관심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깨달아 아는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